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절과 5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에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누가 밝히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언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고 성령께서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앞에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성령에 의하여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이제 선포되어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은 또한 하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이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렇죠? 마귀 또는 사탄, 또 다른 여러 성경에는 시험하는 자 혹은 유혹하는 자라고도 하죠. 마귀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게 하죠? 거짓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말장이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말을 말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그런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 어느 정도로 잃어버렸냐면은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을 찍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문이 쓰이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노예들은 이 이마나 이런 신체 부위에 불로 지져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저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체 부위에다가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지진 부위는 다른 부위와 달리 감각이 없어지고 딱딱해지겠죠. 거기다가 뭘 갖다 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불로 지져져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진 곳에 무엇을 갖다 대도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그렇게 돼버렸다. 양심의 특징이 뭡니까? 양심의 특징은 진실이에요. 항상 이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어요. 화인을 맞았어요.
불로 지진 노예의 상처와 같이 한 개인의 양심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지고 자기의 행동이 그릇됨을 인식하지 못하게 무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이 양심이 화인 맞는 과정을 5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계속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말을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또 해. 계속해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반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겁니다.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이제는 성령을 거스려서 반역하게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양심의 기능, 이 진실이 마비되어져서 굳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의 이 특징이 진실인데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양심의 화인 맞은 것과 같이 되었는데, 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2가지로 나가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은 뭐냐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 자신은 아니고 감춰져 있고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 배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마귀의 각본에 의해서 자기와는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배우처럼 그냥 연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게 외식이에요. 신앙은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기할 수 없죠. 솔직하게. 그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되고 자꾸 자기를 변장하는 거죠.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면 본심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연기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면 2가지 나타나는 현상, 외식과 거짓말인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양심이 무디어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전했냐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가지를 전한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인을 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물은 이거는 신앙에 유익한 게 아니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여러분, 혼인은 누가 세운 겁니까? 혼인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하와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그러니까 혼인은 인간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남녀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바로 혼인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제도를 금하는 사상을 교회 안에 퍼뜨려서 성도를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한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먹으면 안 돼요.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구별은 결국 뭡니까? 거룩인 거거든요. 거룩은 구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구별해놓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도리어 인간의 그릇된 사상으로 속박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속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다만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유와 믿음이 있지만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3절 중반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이어지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거듭 강조하신 것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창조 질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됩니다. 오래전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교회 안에 이제 드럼을 갖다 놓으면 이건 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드럼은 아니지만 드럼 소리를 내는 비슷비슷한 것들을 그냥 갖다 놓잖아요. 또 하여튼 별 방법을 다 썼죠. 이 강대상은 아무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막 그거 한번 올라가면 눈치도 봐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죠? 피아노 술집에서 사용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단은 이런 그 부정한 악기들을 교회 안에 들여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어떤 교단은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유악기냐 무악기냐 그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면 여러분, 피아노면 드럼이면 주님의 그 선하신 성전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가능성이 없잖아요. 죄로 물들어서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시간과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직분의 이름이죠.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구별되어 사용하는 모든 것을 다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아노든 마이크든 키보드든 이게 세상에 어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쓰고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면
그거는 성물이라 할 수가 없겠죠. 같은 피아노를 할지라도, 마이크를 할지라도 주님의 구별된 성전에서 쓰게 되면 그것이 성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어떠한 문자적인 규정에서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금하여야 할 음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 없으니 인간이 정도에 지나치게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떤 축구 선수는 자기 축구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잖아요. 내가 축구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음식이든 혼인이든 아니면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도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그 음식은 아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식물이 아니잖아요. 식물은 무인격체잖아요. 동물도 아무리 지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식물 그 자체가 거룩한 성질을 지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만한 기능이 없잖아요. 다만 그 식물을 취하는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식물은 거룩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에 식사를 하셨을 텐데 그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식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식물이 거룩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자체만을 탐닉하고 방탕하게 취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배만을 취하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모든 식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그것을 취하여 먹고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한다면 그것이 음식이든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고통이든 상처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은 하나도 우리들의 삶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우리의 죄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어서 이 오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한 토막인 이 바교에서 살아가면서 나에 일어나는 모든 삶,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은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